언더우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형성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네빌 고다드의 책과 강의를 탐구합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상상 속에 존재한다.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이 필멸의 세계는 상상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 예루살렘 71장. 상상의 세계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생명의 생성 또는 식물의 세계는 유한하고 일시적입니다. 상상의 세계 안에는 우리가 자연의 거울에서 반사되어 보는 모든 것의 영원한 실체가 존재합니다. 블레이크는 참나무는 도끼에 의해 베어지고 어린 양은 칼에 쓰러지지만 그들의 형태는 영원히 존재하며 사색적 사고의 씨앗에 의해 재창조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연 요약 및 사례 소개. 현실을 수정하고 창조하는 상상의 힘. 한 독자가 보낸 편지에서 그는 3주 전 회사에서 비판받고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이를 상상 속에서 수정하여 칭찬받는 모습으로 재창조했다고 합니다. 3주 후 그는 실제로 회사에서 그의 성과를 극찬받게 됩니다. 작은 상상의 구현 사례. 편지를 쓴 이는 광고 문구에서 미스터를 추가해야 한다고 상상으로 수정했고 그날 오후 해당 인물이 직접 미스터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상상의 법칙이 얼마나 놀랍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상 속 상징과 의미. 다른 사례에서 한 여성이 꿈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심리적 해석으로 물은 성경에서 비유적 진리를 나타내며 그 진리 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상 속에서의 돼지 상징. 한 사람은 돼지를 먹이는 장면을 묘사하며 돼지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임을 언급합니다. 이는 사랑과 긍정적인 상상을 통해 영적 에너지를 기르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상상으로 현실을 창조하는 방법. 믿음의 정의. 믿음은 객관적 희망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원하는 것을 상상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느끼고 외부에서 그것이 실현되는 확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강연자는 상상을 통해 현실을 바꾸는 사례를 공유하며 상상이 어떻게 실제로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상상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말합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감각 중 하나입니다. 제 경우에는 모터 같은 힘을 가진 거위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 거위는 성령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은빛 사슬로 거위를 잡았을 때 그는 저를 이 놀라운 호수 위로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물 위를 걷는 것이었고 물속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의 힘이었으며 성령이 저를 모든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은은 지식을 상징하며 그는 저를 모든 지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경험입니다. 당신은 제가 모든 역할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다면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은 임신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임신시킨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결국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깨어나며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 행위를 통해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히 물 위를 걷지는 못했더라도요. 마리아도 자신을 잉태시킨 이의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에게도 그 이름은 결국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당신이 깨어나며 사랑을 고백했던 바로 그 존재입니다. 저는 모든 역할을 연기합니다. 어떤 역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제 마음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원하는 객관적 희망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이 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당신의 비전 시리즈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물 위를 어떻게 건너갔는지 묻는 사람에게 당신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은 정말로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나는 물 위를 걸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한 방식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직 완전히 무리를 걷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탈출구를 남겨두지 않고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베이도스에서는 힌드클로 뒷발톱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공경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해변에 있는 개를 잡으려 하면 개는 절벽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고 뒷발톱으로 절벽에 매달립니다. 쫓아가는 사람이 멈추지 못하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겠지만 개는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힌드클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하거나 아니면 저를 거스를 뿐입니다. 자연 종교는 없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그의 인식에 의해 제한된다. 감각기관에 의해 교육받지 않은 인간의 욕망과 인식은 감각의 대상에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신은 인간이 되고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감각기관으로만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너머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감각기관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다면 이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창조물 전체를 가지고 와서 실제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제 두개골 안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은 실제로 나와 하나가 되었고 여러분과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신이 나와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단지 감각기관에 의해 움직이는 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감각기관이 드러내는 것에만 제한되어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이 나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는 내 안에서 깨어나며 나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욕망과 인식을 부여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감각기관에만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모든 것은 비록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믿으십시오. 그녀는 명백히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적 목격자이며 그것을 멈출 수도 없고 멈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했듯이 당신은 미친 것처럼 느낄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젊은 어머니이며 그 나이에 그렇게 축복받아 신비를 목격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세상적 일이 아니라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통해 가장 환상적인 것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실행에 대한 권고. 여러분은 그것을 시도하고 계속 시도하십시오.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작은 돼지를 보았지만 이제는 너무 커져 집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는 시도할 때마다 상상 속에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확장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 끔찍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가 바로 수정의 기회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다시 쓰고 현실을 수정하십시오. 그러나 누군가를 돕기 위해 현실 세계에서 손을 내밀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일이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친구가 불평하거나 곤란을 호소했을 때 한 친구는 상상 속에서 상황을 바꾸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바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그것을 가진 것처럼 상상하십시오.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미 그것이 된 것처럼 상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수축의 한계, 불투명성의 한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그것을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비전이 말해주듯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것들이 특정 수준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잡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내려가면 그것을 기억할 것처럼 생생하게 보이지만 내려오면 다시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깨어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내적 목격자인 그녀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공중에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두려워서 침대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3번 이름이 불리는 소리를 들었고 제가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과 이사야 6장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말로 표현될 때 신성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은 인간이 되었고 신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두개골 속에서 창조의 전부가 보였듯이 하나님은 나가 되었고 하나님은 당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적 목격자입니다. 비록 당신이 그에 관심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온한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확실히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비전만큼 더 짜릿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비전들이 시작되면 이 세상에서 더 짜릿한 것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오고 점점 더 빨리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당신의 내면 깊은 곳, 즉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는 이유로 당신을 위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부르고 내 눈을 당신의 눈에 넣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알라바스터 알처럼 2개의 알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당신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당신을 두렵게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편지가 그 이야기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나온 존재는 소녀가 아니라 금빛 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당신의 존재이며 그가 바로 내가 부르는 형제입니다. 그가 바로 나의 형제이고 그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그를 통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가 모든 존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존재,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오늘 경험한 단순한 것을 곱씹어 보세요.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통해서입니다. 신앙은 창조의 큰 신비입니다. 이제 신앙을 이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신앙은 객관적인 희망을 주관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자녀나 남편을 위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면 가족의 한 구성원이나 친구를 위한 희망입니다. 그것은 나는 그녀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이름을 붙이는 희망입니다. 이제 그 객관적인 희망을 주관적으로 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